이제 오늘 생각할 이 말씀은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성경에서도 번역자들이 표시를 했습니다만 영적 싸움을 위한 마지막 권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10절 남짓한 이 부분의 그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영적 싸움을 소개한다고 할까요?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 싸움을 위한 또 하나의 우리의 실천으로서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짧지 않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부분은 같이 다루기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10절부터 17절까지 영적 싸움과 그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끝으로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서신서를 마감하면서 늘 끝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방금 우리가 생각했듯이 영적 전투라는 특수한 주제에 관한 좀 부가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건 아니고 서신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얘기를 꺼낸다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피면 좋겠습니다. 서신 전체의 결론으로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끝으로 하는 것은 끝으로라는 부분이 서로 독립되어 있거나 분리된 게 아니라 쭉 그 주제가 이어지고 연결되는 결론으로서 끝으로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서신 에베소서의 주요한 주제들, 주요 주제와 연결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10절에서 그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강건하여지라. 동사가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10절, 11절이 접속사로 이어지요. 강건하여지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 나온 번역들, 또 영어 번역, 원문에서는 10절은 10절대로 한 문장으로 끝나고 11절은 또 하나의 독립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맺어야 되겠습니다. 강건하여지라, 이것은 쉬운 말로 굳세게 되라, 강하게 되라, 이런 말입니다. 굳세게 된다, 강하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를 말하죠? 외부의 압력이나 또는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서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는 상태, 않을 만큼 견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끝에 와서 사도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권면으로 이 마지막 권면을, 마지막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사도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쭉 사흘간 그 말씀을 읽었고, 우리가 에베소서는 여러 번 공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신 구원 경륜, 또 그것이 비밀로 있었던 것인데
그 비밀을 사도 바울 자신은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구원 경륜을 쭉 설명을 합니다. 아주 웅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지금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비추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이라 할까요? 실천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끝부분에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믿음이 우리가 약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낼 만큼 강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사도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하여지고는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너희가 강하라 하지 않고 강해져라, 강건해져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원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받는 힘에, 외부에서 공급받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식어를 붙였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될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강조는 바로 우리가 강해지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사도가 1장의 기도에서 독자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가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연약함 가운데 머무르거나 뒷걸음지지 말고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신, 우리를 부르신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11절부터 그 뒷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정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강함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라는 수식어를 우리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는 이 말을 쓰면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일에 임하실 때 이러한 무장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토대로 어떤 성품과 어떤 자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셨는가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말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입으셔야 할 갑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입으신 갑옷에서 그 이미지를 따와가지고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갑옷,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갑옷이란 하나님께 속한 갑옷,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갑옷, 하나님께 그 원천이 있는 그 근거가 있는 토대가 있는 그런 갑옷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가 착용해야 할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방어와 공격을 위한 일체의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 그의 세력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히 나오겠지만요, 우리의 대적의 성격상 오직 이 갑옷만이,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이 하나님의 갑옷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만이 그 전투에서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 효용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효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선 13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답이 잘 나와 있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그것으로 무장하고 있게 되면 악한 날에 우리는 능히 우리의 원수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거나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말은 그 모든 공격을 버텨내고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서기 위함이란 말이 아주 간결한 묘사인데, 장병이, 그러니까 군사가 갑옷을 철저하게 챙겨 입고 온갖 공격을 다 막아낸 후에 공격에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그 의연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효용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악의 세력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별한 박해나 시험 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독자들은 그런 어떤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재림 때까지 계속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마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그의 발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전에 이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강설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싸움은 지금 진행 중이고, 신자가 그 공격에 맞서서
굳게 서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패배했지만 그 패잔병을 이끌고 신자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기 힘으로 영적인 존재인 악한 자의 공격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사도는 이 권면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권면을 두 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앞에 질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건 다른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 즉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의 특성은 거짓으로 대변됩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신자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의 간계란 간사한 꾀입니다. 뻔한 공격이나 전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꾀를 그는 부립니다. 마귀는 온갖 교활한 은밀한 술책을 동원해 가지고 성도들을 속여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 사도가 지금까지 권면했던 그런 교훈대로 사는 길은 요원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한 예를 본 서신서 안에서 찾는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2장에 가면 2장 첫 부분에 가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에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면 사람들을 무지와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참된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거나 따르지도 않습니다. 4장을 좀 더 가면 거짓이 무척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그리고 각종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격리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아까 봤는데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12절 안 봤군요. 12절을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이 점에서 자,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1절에서는 우리의 적을 마귀로 한마디로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은 한낱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을 상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싸움도 힘겹고 우리를 버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 정도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그 세력들과의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두 단어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 에베소서에서 늘 한 묶음으로 다닙니다. 3장 10절에도 그렇게 통치자들과 권세들로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또 1장 21절에 가면 모든 통치와 권세,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도 한 묶음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보통은 당대에 점성술과 관련된 명칭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악의 영들은 앞에 말한 그런 대상들, 그런 적들과 어떤 독립된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다 아우르는 악의 세력들을 통칭하는 말로 악의 영들이라고 했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을 마지막 어구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도도 상세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타락한 천사와 그의 세력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묘사한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력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악의 무리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적수는 이처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정말 강하게 될 수 있고, 그들이 어떤 공격을 해오더라도 맞설 수 있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14절부터 17절에 걸쳐서 6가지가 나와 있는가요? 거기에 그 6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어용이 5이고 공격용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방어용으로 한번 쭉 우리 꼽아볼까요? 14절에는 뭐가 나오죠? 진리로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리고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공격용으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서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서다는 단어는 어디서 봤죠? 몇 절에서 봤습니까? 13절에 서기 위함이라, 13절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선다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군인이 완전 군장을 차리고 우뚝 서 있는 모습, 또 수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말의 순서를, 우리 말의 어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선다는 말은 맨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서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14절 15절을 어울러서 서라가 됩니다. 그 군인이 설 때 우선 그 무장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서죠? 먼저 군복이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뭘 떼야 돼요? 허리 떼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로마 군사의 그 무장을 생각한다면 허리띠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허리띠는 그냥 단순히 허리띠로 그치지 않고 허벅지까지, 아래 다리 윗부분까지 가릴 수 있는 치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허리띠를 차면 거기까지 감싸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두르죠? 가슴을, 몸통을 보호하는 가슴막이, 여기 호심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몸통과 다리와 허리만 추스렸다고 되는 거 아니죠? 서서 걸어가고 전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디를 보호해야 되죠? 발이 필요합니다. 발에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단단한 군화를, 진이 박힌 단단한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물론 맨 마중에 투구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장비를 하게 되면 이제 서서, 굳건히 서서 나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상상하면서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우리가 착용해야 될, 우리가 입어야 할 군사 장비, 군장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독자들은 우선 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 자기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로마 군사의, 로마 군인의 군장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그 이미지를 빌려온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와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착용하는 전신갑주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여기에다가 끌어다가 우리가 써야 할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만큼 이 군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각 군장을 비유적으로 실제 우리 군인이 착용하는 무장과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상관되는가 하는 것은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게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지, 어떻게 왜 여기는 허리띠라고 그러고 여기는 투구라고 그러고 이렇게 관련 지었지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주석을 들여다보고 학자들의 설명을 봐도 참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너무나 간결하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많은 설명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과 또 시대적 배경, 또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것은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우리가 서 있는 기반,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자원이, 우리 영적 싸움의 자원과 힘이 무엇인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과 연구가 좀 필요하겠지만, 간결하게 제가 정리한 것들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장을 차릴 때 첫 번째로 하는 군장 장비입니다. 갑옷 밑에, 갑옷을 입기 전에 그 안에 속에 입는 군인의 군복을 고정시키는 그런 가죽끈이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릎까지 덮는 치마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에 비유했습니다. 진리를 그 허리띠에 비유를 했습니다. 진리는 보통 우리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진리란 원래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세계에 대한 참된 사실들, 그것이 진리가 되는데,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온갖 술책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려 합니다. 거짓이 그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복음 진리에 대해서 능력 있게 설명을 했고, 자기는 그것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역설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허리띠처럼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군장이 되겠습니다. 14절에는 또 하나의 군장이 나오는데,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란 말은 가슴막이, 또는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좀 더 실감나는 용어로는 흉갑, 가슴을 가리는 갑옷입니다. 흉갑. 우리의 몸은 머리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가슴막이입니다. 그런데 호심경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군장이 의인데, 의를 호심경에 비유했습니다. 흉갑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우선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언하신 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거나 구축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원수도, 어떤 대적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야말로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가슴막이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나오는 두 가지 무장, 허리띠와 호심경,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진리와 의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와 의는 에베소서에서
여러 곳에서 동반되어서 나옵니다. 늘 함께 나란히 함께 등장합니다. 예컨대 4장 24절 25절에 보면 거룩함과 진리와 의가 함께 나오고 5장 8절에서는 선함이란 말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4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는 새 사람의 특성, 새 사람의 성품, 새 사람의 윤리적인 자질, 이것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의, 진리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죠. 또 5장에 가면 5장 8절에 가면 9절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 진실함이 바로 진리입니다. 헬라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진실함. 각주에 보면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의로움과 함께 나타나고 거기에 착함이라는 품성과 동반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진리와 의를 복음의 진리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미 말고 우리의 행위, 진실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의로운 우리의 삶,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새 사람의 특성이고 빛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진실과 의로 무장한다면 악한 자의 관계는 우리에게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진실과 의를 버리고 거짓과 불의에 빠져든다면 그는 악한 자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무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15절로 넘어가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 이 말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평안의 복음을 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다 이 부분을 보통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런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전도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여기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평화의 복음의 준비라고 표현했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핵심은 준비한 것이라는 말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준비된 상태는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갖추어진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시켜줄까요? 평안이란 말에 주의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평안은 불화와 반목과 갈등과 싸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선 본 서신에서 평안은 이런 문맥에서 나오지요. 평안 또는 평화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평안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신자들을 서로 그 차이를 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갖춰주는 준비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능히 깨뜨릴 수 있는, 그것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준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경쟁과 분열, 반목이 끼어들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고 이웃과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그 평안의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싸움과 경쟁과 분열, 반목을 우리는 능히 극복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렇게 준비된 자를 치고들 틈이 결코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 무기를, 이 장비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16절 다음 무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에서 그 방패가 어떻게 쓰이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개인용 무장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에서는 집합적으로 사용하는 대단한 무장입니다. 군대가 일렬로 서가지고 방패를 들면 철벽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쳐들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화살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투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살의 공격도, 공중에서 날아드는 화살의 공격도 무력합니다. 그리고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보통 방패는 보통 나무판에다가, 무거우니까 철로 만들면 무겁죠. 나무판에다가 천과 가죽을 덮어서 가장자리를 철로 마감한 그런 형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죽과 천은 물에 적셔서 불화살이 거기에 와서 꽂히더라도 바로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믿음을 비유를 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방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적절하게 연관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믿음이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주고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는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바로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간계입니다. 우리를 대하여, 우리를 향하여 시도하는 간계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과 시험, 의심, 절망, 거짓된 가르침, 그런 것을 동원하여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불화살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굳게 서 있다면 악한 자의 이러한 공격도,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십시다. 오늘은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지네요. 17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 투구는 어떤 장비죠?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군장입니다. 요즘도 투구를 많이 쓰죠. 헬멧이 바로 투구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 공사장이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런데 투구를 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바로 이 투구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야말로 우리를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투구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우리 신자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연합하여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확신하는 그런 무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투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장을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5개의 방어 무장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장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맞서서 그것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기회를 봐서 필요할 때 역공을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리한 검처럼 그 말씀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의 때에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셔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악에게 시험을 받을 때, 교회가 거짓 가르침의 공격을 받을 때, 악의 세력이 우리 주변의 세계를 헛된 철학과 오염된 사상으로 물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역공을 가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하고 그 말씀을 효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일에 우리가 충실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죠. 원수의 공격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력하게 됩니다. 긴 해설을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서신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우리는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그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들은 온갖 간계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에 의한 준비성,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등입니다. 사도는 사실 에베소서에서 이런 것들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군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챙겨서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다면 악한 날에 악한 자의 공격에 맞서 굳건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영적 싸움에 관해서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